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9과 혼돈이라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합니다. 연구 범위는 계시록 17장과 18장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예레미야 50장, 시편 115편입니다. 기억절은 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먼저 각 요일별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요일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7장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묘사되며 그것에 대한 사탄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고 사단은 이에 대하여 분노하여 싸우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과 17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천사는 어떤 엄숙한 선언을 하는가? 온 세상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한 음녀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 음녀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일을 통해 그 선언을 확정했는가? 요한의 기록 당시 이미 멸망한 바벨론이었지만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과 같은 수법, 즉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와 관습으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교한 종교 제도들로부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 선언을 확정했다. 월요일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15절과 18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라. 바벨론의 영향력은 얼마나 광범위한가. 타락한 교회 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속임수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파급력이 있다. 자, 화요일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요한계시록 17장 4절로 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이 악한 제도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화려하게 꾸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나 가증하고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비밀스러우며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도요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헌신으로 부르심.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비교해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회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 즉 예수님을 기초로 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바벨론과 음녀로 대표된 영적 바벨론이 대적할지라도 어린 양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반드시 이기시고 그의 성도들도 이기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로 38절과 예레미야 51장 17절과 4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고대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은 거짓 신들이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과 시편 115편 4절로 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셨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냄새를 맡지도 만지지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처럼 우상과 만드는 자와 의지하는 자가 다 생명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각 요일별로 중심 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오는 이번 국과의 총론을 이야기합니다.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후에 나오기 때문에 연구를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는 뭐라고 했죠?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자, 사단은 어떻게든지 창조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나님도 경배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온 민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주라는 영원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자, 첫째 천사가 창조주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창조주를 경배한다고 각자 생각하는 많은 종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고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성경을 믿는 종교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불교냐, 유교냐, 도교냐, 그리고 이슬람이냐, 거기에 또 각 지방의 잡신들이 또 있죠.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 봤을 때 기독교를 본다고 할지라도 다 연구하자니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연구해도 인생이 모자라고, 그렇다고 또 아무렇게나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막 이단들이 또 판을 쳐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가고 또 PD 수첩 같은 데 나오고, 그러니까 에이, 저럴 바에는 안 믿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이나 집을 사는 것을 사람들이 왜 주저합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그죠? 여러분, 확실하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는 이 주식이 확실하게 얼마만큼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올라가면. 여러분, 내가 집을 샀는데 이 집값이 2배로 뛴다, 3배로 뛴다 그러면 영원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사겠죠. 확실하면 믿을 수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못 믿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길을 어지럽게 만들어 놨어요. 종교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만도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어서 그 혼란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자상한 분이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화려한 것,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곳, 바벨론 정신을 가진 곳에서 나오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9과 10과는요,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요일 2개의 대조적인 체제입니다. 그림이 우리 김대성 목사님 그 파워포인트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일요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대조되는 두 여인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먼저 이렇게 예쁘게 손을 모으고 있는 12장에 나오는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인과, 그리고 17장에 붉은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꾸몄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금잔을 들고 있는 큰 음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릇이 깨지는 꿈은 좋지 않은 꿈이다. 뭐가 깨졌다 이거예요. 또 신발을 찾는데 신발을 못 찾고 맨발로 다니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이제 꿈도 믿죠. 그래서 뭐가 깨졌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신발을 못 신었다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해몽이라는 걸 하면서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런 이제 걱정거리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아무 일 없으면 다행으로 넘어가요. 그런 날은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죠. 별일 없어야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이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꿈을 떠올립니다. 거봐, 내 꿈이 맞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푸실 때도 문자를 막 풀면서 안 되는 게 하나가 나오면 어려워서 고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보면 좋습니다. 예언도 꿈이랑 일단 해석하는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좋지 않다. 신발을 못 찾아서 좋지 않다. 돼지 꿈을 꿨다. 이렇게 하면 돼지 꿈 꾸면 돈이 들어오는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돼지 꿈을 꿨는데 돈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계시록 12장에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12면류관을 쓴 여인이 있대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태양처럼 밝은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달을 밟고 서 있대요. 뭔가 분위기가 그냥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이 낳은 아이가 있는데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큰 용이 있는데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던 세력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대요. 그러면 여인이 낳은 아이는 일단 마귀하고는 반대구나. 그죠? 그러면 하나님 편이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중에 인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적대하는 여인과 아이는 일단 사단 편이 아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교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태양을 입은 여인의 인상적인 상징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께 신실하며 거짓 교리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않았다. 성경 전체에서 순결한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 혹은 참된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인은 참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다음에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진실한 사람들입니까? 거짓 교리의 부패로부터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아직은 뭐 안식일에 요 정도 하는 건 괜찮아. 그리고 에이 그래 지금은 급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내가 나중에는 잘 지킬 거야. 그러면서 살살 무시하십니까? 네, 여기 용이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사단이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 이거를 더 충실하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교과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6장 2절에 나오는 말을 흠정역으로 하면서 내가 시온의 딸을 아름답고 섬세한 한 여인에 비유하였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말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 2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그리고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피난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 6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자, 앞으로 이제 재난이 올 것인데 도망가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어라. 재앙과 큰 파멸이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겠다. 아니, 멸절할 정도로 꼴보기 싫었으면 아름답고 우아한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이 꼴보기 싫은 것들, 저 왼수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름답고 우아하게 창조하고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 아름다운 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멸절하고 싶다는 거예요? 멸절하기 싫어서 그 옛날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기숙사 사감도 하고 아이들이 문제 일어났을 때 부모님들을 부르면 우리 애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는 굉장히 스윗하고 애가 되게 착했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대. 걔가 주동자예요. 근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얘가 주동자입니다. 얘가 친구들을 꼬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났대요. 우리 애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랑스럽게 키웠던 그 사랑이 계속 눈에 밟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망가진 거에 대해서 얘를 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세요. 우리도 자식이 이쁘다가 말 안 듣고 그러면 뭐 이놈 저놈, 그죠? 이렇게 심지어는 쌍욕까지 섞어가면서 자식들한테 욕을 할 때도 있는데,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그 딸이 하나님을 버리고 간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네가 아름답고 우아했던 딸인데 이젠 음녀처럼 돼버렸구나.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럽고 가증한 짓을 했건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한 딸이다. 내가 이들을 지금 당장 이렇게 바벨론을 보내긴 하겠지만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계속해서 선지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죄를 탐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은 사람들, 그 보혈 안에 숨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정결한 처녀로, 여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교과에서는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기 위해 시온의 딸 또는 신실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반대로 성경은 배교를 음행이나 간음에 비유한다. 자,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성실에 대해 에스겔은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와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라고 탄식한다. 탄식을 왜 합니까? 탄식한다.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그들의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할 때 그 한탄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뜻이에요. 탄식은 아직 미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합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요한계시록 14장 8절과 17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천사는 어떤 엄숙한 선언을 하는가? 여기 우리 질문에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로다 하더라. 그 다음에 17장 1절 2절에는요. 그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데 많은 물, 많은 사람들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대요.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는 임금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아직 바벨론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로 먹였다. 같은 말입니다. 표현을 좀 이렇게 다르게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교과에 나오는 영감의 교훈에는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음료로 상징된 로마교, 바벨론은 또한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부터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유대교도 이교도와 더불어 동맹하면서 음녀, 순결한 처녀였는데 그들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러 갔을 때 그들을 음녀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행했다. 자, 로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진리를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사단의 영향력이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큰 음녀의 존재, 모든 땅의 임금들이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라가 음행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5장 3절과 6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에브라임은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나라가 음행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등지고 이 온 나라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이 둘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땅의 임금과 음행한 것이 로마교라고 하면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등지고 그 나라들로 하여금 로마교가 만든 규례를 지키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그것을 가득 담은 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취했다는 것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거기에 젖어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깨우는 나팔수 같은 백성들을 두시고, 그게 새 천사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별을 그때마다 전해 주셨지만 그 음행의 포도주로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심지어 종교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왕과 백성들이 다 이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상황입니다. 포도주, 아까 진노의 포도주가 어떤 거라고요? 예, 로마 캐톨릭이 만든 거. 여기에 이제 음행의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포도주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들을 의미한 것이다.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된 안식일을 주었으며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처음으로 말한 바 영혼의 자연적인 불멸설에 거짓된 교리를 반복하였다. 또한 바벨론은 그러한 종류의 많은 오류들을 널리 퍼뜨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자, 여러분, 바벨론 정신이라는 것은 그들이 만든 거짓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가르침, 대표적으로 안식일과 영혼 불멸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 화이트 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선고된 큰 죄는 그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죄이다.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세상에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는 세상과 짝함으로 그의 믿음은 타락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가장 명확한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침으로 세상에 부패한 가마를 미치고 있다.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왜 복음이냐면 그런데 젖어 살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니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이 그렇고 다 눈으로 봐도 그게 맞지. 그런데 내 말씀을 잘 봐라. 이 안에 있는 기별이 진짜고 저렇게 화려한 그 음료가 어떻게 있다고요? 화려하게 꾸미고 금잔을 들고 있어요.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속에 그 가르침에 살고 있지만 아직 그들의 양심이 바르고 진리가 주어졌을 때 기꺼이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천사의 기별을 아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장 터지는 일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줘야죠. 뭐가 틀렸다고. 모르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줄 알고 주일 성수, 일요일을 열심히 지킵니다. 안식일 지키는 사람보다 더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나 교회 나가서 봉사합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만 나가서 봉사를 하죠.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니까 절대 다른 날 가면 안 돼요. 안식일만 가요. 그런데 아니요, 개신교회들은요, 교회 봉사활동, 무슨 순장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봉사활동들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진리를 꼭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창조주를 경배하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때가 지금인데 우리는 자기 철학,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정도는 괜찮아. 십계명 썼을 때는 이런 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 자기 멋대로 막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로마교가 만든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만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는데도 에이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면 여러분들은 그 바벨론의 정신에 젖어 사시는 것입니다. 제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세천사의 역할을 담당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빨리 고개를 저으시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화요일과 목요일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리고 바벨론은 우상숭배의 중심이다. 자, 일단 두 체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결한 여인과 음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음녀는 진노의 포도주로 온 세상을 먹이는데 그 포도주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사람들이 만든 교훈, 거짓 교리, 관습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이 뭐냐 이거죠. 바벨론. 지금 바벨론은 없어졌는데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마지막에 주시는가? 이 바벨론을 아시려면 바벨론의 원조인 바벨탑과 그리고 신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이 세 가지를 같이 볼 줄 알아야 오해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홍수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그 선물에만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 금은 보석 상품들과 목재를 써서 주택을 멋지게 건축하였고요. 뭐 아주 공교한 솜씨들로 정말 그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어요.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 이르렀다. 이게 언제냐면 홍수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재산 늘리는 거, 집 크게 늘리는 거, 그래서 뭐 방 몇 개, 화장실 몇 개, 차는 어떤 걸 타는 게 좋은가, 맨날 이제 이런 거 누리고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올게닉에 뭐 어떻게 이거는 케이지 풀이란다, 맨날 이런 거 따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자, 이 바벨론의 정신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 이르렀대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천연계를 숭상했다.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였고 자녀들에게 아로 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답니다.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똑똑하고 수명이 길게 만드셨는데 그 건강하고 오랜 수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일에 열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푸른들과 보기 좋은 나무들 그른 아래 우상 제단들이 항상 있었고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데 바쳐졌대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게 더 멋있고 내가 만든 게 더 화려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쁜 이 숲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다 예배하는 장소가 됐고요. 그리고 막 나선형 긴 통로들 위에 온갖 종류의 과수들이 가지를 뻗고 있고 거기에 이제 조각상들이 장식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오관을 즐겁게 해주거나 사람들의 육감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게 설치되어 있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홍수 전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모두가 우상 숭배자라는 용어를 갖고 있는 그 의미대로 우상 숭배자들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숭배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뭐 애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자손을 많이 낳게 해주세요. 풍년 들게 해주세요. 그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돼지머리 이렇게 해놓고 막 돈 말아갖고 콧구멍에 넣고 막 이제 이런 거를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공언하였다 그랬다. 난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야.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신의 대표물이며 그것들을 통하여 백성이 거룩하신 존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십계명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이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 거기다 하면 더 마음이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회들도 자꾸 이제 십자가를 좀 놉시다. 그거라도 봐야 마음이 좀 편하겠다는 것이죠. 아무 형상이나 아무 모양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진짜 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죄가 보편화됨에 따라 그것이 점점 더 죄악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사단이 절대 한 번에 1부터 10으로 타락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1, 2.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안 보이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자. 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중심인데 자기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이럽니다. 나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믿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편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노아 홍수 전에가. 여러분, 안식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무리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이 안식일이 어떻게 지키라고 주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를 고민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안식일을 지킨다는 마음의 편안함 속에서 적당히 누릴까? 그거를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죄악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지금 하나님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니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고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 성품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누구 주장하고 똑같아요? 사단의 주장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 지상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 네,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죽지 않는다 이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였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종의 경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빛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노아의 기별이 기만이라고 믿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절한 게 그러니까 진짜로 저건 기만이라고 믿었대요. 왜요? 자기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요 진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주어진 대로 누가 말하는 대로 그냥 들으면서. 지금 로마 교회가 흐트러 놓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음행의 진노의 잔의 포도주로 우리를 취하게 해놨는데 그것에 그냥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난 안식일 지키고 있어. 난 진리를 알아.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든지 말씀을 읽는 일이든지 내 주장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포도주에 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취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영향력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홍수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홍수 후에 방주가 안착한 산에 살던 사람들이 율법의 재질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형제들의 교훈과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겨서 얼마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신할 평야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거기다가 탑을 쌓은 게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제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토요일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지켜라 하는 거 귀찮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늘 귀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교회에서 야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아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아 왜 그래 오늘 쑥스럽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이런 일로 기도합시다 할 때 사람들이 아 그럽시다 하고 모이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아 그럼 저는 이렇게 화장실에 좀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거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할평야에 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상 만드는 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점 시간이 거듭되고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율법 이런 걸 거부하게 되고 분리돼서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지 않고 그죠? 그리고 홍수는 자연적인 결과로 돌리고 가인처럼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든다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든 다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가 만든 신에 대한 자기도 아마 비슷한 내가 만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저렇게 만들어 볼까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홍수가 일어난다면 우리 홍수보다 마지막 홍수의 높이보다 더 높은 탑을 쌓자 하고 그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있는 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면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걸 입안한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저들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획되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러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로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다음에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서 떠나가게 하고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획된 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탑의 일부가 완성됐을 때 그 사람들은 건축자의 거처로 쓰일 때 그 다른 방들은 호화찬란하게 장식되어서 우상에게 복납되고 거기서 금, 은으로 만든 신을 찬양하고 천지의 주제를 대적했다. 자, 요약을 해보면 먼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율법의 제재를 벗어버리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려요. 진화론 같은 거죠. 이건 어떻게 생긴 일이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고 그런 계획의 이반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우상숭배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가진 게 바로 바벨탑 건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바벨탑은 이렇게 빼쭉한 탑이 아니에요. 지구라시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이쪽 몇 킬로, 이쪽 몇 킬로 정사각형인데 계속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높은 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원조 바벨탑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탑 정신이 다니엘로 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될 것이다. 금, 은, 동철. 근데 바벨론에 있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허허, 내 나라가 망한다고? 아, 싫어.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 그래서 신상을 금으로 만들고 거기다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해놓고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벨론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영적 바벨론, 세 번째로 나오는 이 영적 바벨론은 아주 악하게 잘 발전된 무리입니다. 그래서 바벨탑과 바벨로니아, 이 신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그 바벨로니아와는 비교할 수 없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활하고 악랄한 것을 다 집대성한 모습으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이 영적 바벨론이에요. 마지막 영적 바벨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주 끔찍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에는 본론적으로 영적 바벨론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인간의 가르침을 토대로 인간의 생각 위에 세워져 인간의 전통으로 뒷받침되는 종교로 나타난다. 이게 어느 종교입니까? 로만 캐톨릭입니다. 네. 그것은 그 사람이 신이 아닌데도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된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폭력, 그들의 정치적인 공작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와 예수께서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 이 두 교회가 대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되게 왜소하고 작아 보여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 위에 앉은 이 음녀가 세운 교회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아름다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존을 하고 있는 작은 교회와 인간의 권위와 신뢰와 인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의존성, 지금 교과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이것이 다수가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출세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은 출세할 길이 없어요. 이쪽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가르침과 전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 신앙 체계가 오랫동안 쌓여온 이 체제,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영적인 바벨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죠? 부조선지자 52페이지에 그 세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우상숭배자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지금의 그 의미대로 우상숭배자가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들은 그들의 우상은 신의 대표물이며, 그러니까 마리아, 예수님을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의 제자,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백성이 거룩하신 존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려하고 모든 세상의 임금들이 따르고 그리고 큰 음료가 주관하고 있어서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다 경제권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무너졌다고요. 무너질 거라는 게 아니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드시 망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있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음란하고 더러운 것, 악한 것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이 사람이 깡패고 살인자고 그 다음에 색을 밝히고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냥 만나겠습니까?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아닙니다. 아무리 예쁜 잔에 보기 좋은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할지라도 독이 있으면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수요일입니다. 자, 헌신으로 부르신다는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게 정말 헌신하라는 것입니까? 이건 헌신하라고 부르시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헌신이 아니고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는 잘 보면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망할 주식, 여기는 소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큰 이득을 얻는 주식, 여러분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지금은 당장 막 몇백 불, 몇천 불 버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는 별로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10년 후에 여기가 여기 지금 내 투자금이 10배, 100배 올라간다 그러면 안 보이는데 투자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냐면, 지금 너 눈에 보이는데 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 네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거짓이 수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른 일, 옳은 일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 그랬어요.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한,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기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겉에 모양이 어떠하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막 화려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아니요. 그 모양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연약한 순 같다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세상 것은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겉으로라도 막 치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과 음료로 대표된 영적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규모와 또 아름다운 모습, 있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께서 약속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반드시 이기시고 그에게 속한 그 성도들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한 거예요. 헌신 아닙니다. 인내는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세운 교회, 말씀에 기초한 가르침에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조그매요. 네, 조그매도 괜찮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조그만데 순종도 안 하면 문제죠. 그런데 말씀대로 하고 있다면 그 수가 얼마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겉은 초라해 보이셨지만 그 내면과 품성이 아름다웠듯이 하나님의 속성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와 오류의 싸움에서 패배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때에 진리의 편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호소한다고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GMP 안교 반생 여러분, 지금 이 혼돈이라는 도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했습니다. 바벨론은 빙산의 일각으로 봤을 때 딱 바벨론 그러면 딱 정해지죠. 음료, 로만 캐톨릭의 거짓된 교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그 포도주에 취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애들은 좀 어떤가? 안식일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는데 순종하려고 안 하고 자꾸 조금씩 물러가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게 바벨론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힘든 십자가까지 참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기 위하여 조금도 어려운 것을 견디려고 하지 않는다면 난 일단 예수님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아름다운
처녀로 보시고 우리를 멸하기를 두려워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이미 무너진, 하나님을 떠난 조직은 무너진 조직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돈이 많아도 거긴 무너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무너짐 속에 있지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혼돈이라는 도시 바벨론, 그 정신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GMP 안교 반생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요약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